하나님 말씀 시간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시간을 읽고요. 그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건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생긴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죠. 당시 출애굽 임원이 장정만 60명 정도 된다고,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60만이면은 여러분 그 적지 않은 숫자죠. 군산 시가 한 20, 네, 그 정도면 거진 3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 몇 명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그럼 거기에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 한 200만 명 정도가 그 광야를 가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좀 안 가요. 200만 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여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한 20명만 우리 어디 야외에 가도 그냥 말 안 듣고 정신없고 지난번에 전주 수목원 갔는데도 그냥 정신이 하나 없잖아. 30명 이쪽 저쪽만 가도 정신이 하나 없는데 그 200만 명이 가는데 엄청난 행진입니다. 이건 보통 행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그리고 불 기둥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200만이 아니라 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바닷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시벌은 강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정말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을까?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뭐 생각해 보셨어요?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참 기쁘고 즐겁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기쁘고 즐겁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것처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잠시 홍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새신자들을 교회 인도에서 정착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이 개척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 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텐데 거기에 정착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홍해 때문에 그래요. 이 홍해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홍해라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에요. 바로 믿음의 시험. 홍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내가 출애굽시켰으니까 저 가나안 땅 보이는 대로 알아서 잘 찾아가. 이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바라보고 가는 거고 밤에는 불 기둥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그거 바라보고 갔는데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어디로? 홍해로 인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이 백성들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백성들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러한 문제 앞에 섰을 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쩌면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좀 답답한 문제들이 있고 힘든 그러한 삶이 찾아왔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인도했을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시적 보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홍해 앞에 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것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과정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편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설계되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닌다고 그게 인생의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발걸음을 다 지켜주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미 설계 다 되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내가 삶 속에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길을 걷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좀 의도적으로 고통도 주시죠.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단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전부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때로는 그 믿음의 시험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홍해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200만이라는 엄청난 백성들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났지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쭉 보면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 걱정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이 바다를 건너게 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게 백성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홍해 앞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강해에서 죽게 하려고 기껏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음했던 그들을 기껏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기뻐할 때는 언제고 또 홍해 앞에 서니까 그래 죽겠다고.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하냐고. 애굽의 매장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충분히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쫓아왔기 때문에 와보니까 홍해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 복 받기 이미 복을 다 받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할렐루야. 복을 다 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 복 받기는커녕 장사 잘 되는 게 또 안 돼 버리네.
기껏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그동안 장사가 잘 됐었는데 장사가 안 돼. 11조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이구 11조요. 심했는데 그냥 더 어려워지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고 근데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것은 보통 핍박과 고통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에휴 괜히 믿었네. 차라리 믿지나 말걸. 이 뒤로 갈 수도 없어.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드렸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물질의 축복이 어려워져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잠시 약한 마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눈이 있어요.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지만 홍해가 탁 가로막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 경솔히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그냥 막 혼자 앞서서 움직이고 자신의 힘으로 막 노력하려다가 결국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자, 홍해 앞에서 우리 말씀 있지 않았지만 14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홍해가 딱 가로막을 때 있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 우리가 딱 주목해야 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 그 구원을 네가 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도 고통이 와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계획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옆 사람한테 기세요.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거예요. 이들은. 근데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발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취해야 될 그러한 자세.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홍해가 탁 앞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아무리 애굽에 강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높은 파도가 앞에서 일렁인다 해도 하나님을 삼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보면 두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걱정 없어. 홍해가 가로막아도 걱정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안 돼. 다 빠져 죽죠. 홍해가 있다고 막 내가 헤엄 잘 친다고 그래도 한번 쳐. 헤엄 수영쳐 가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네가 스스로 하려고 애쓰지 마. 너 혼자 괜히 발버둥 치다가 그 일 다 망치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대해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서서 뭐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작은 문제 또 그것을 가지고 괜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아니에요. 그때 정답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 듣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팡이를 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죠. 뛰어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리는지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강을 넘게 하는지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지시는지, 절망의 감옥에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것을 네가 봐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움 없애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그 홍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 홍해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홍해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나약한 믿음 가지면 안 돼. 나약한 믿음 가지면 이 마귀가 그냥 금방 옆에 와서 이렇게 흔들면 그냥 넘어져요. 맨날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하나님 그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살길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아무런 전쟁 준비가 없었던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얘기하잖아. 내가 대신 싸울 거니까. 내가 싸울 거니까 내 가만히 있어라. 어린 자식을 위해서 싸우는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내 눈에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문제, 그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 볼 때는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뒤에서 추격한 애국 군대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문제지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애국 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혀 없었던 이 백성,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는 백성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움직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는데 강이 갈라졌는데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뭐 바다가 갈라진 것도 신기한데 이 갈라진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바닷가 주변에 사니까 잘 아실 거예요. 바다에 물이 빠지면 그 물이 마른 땅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갯벌이지, 갯벌. 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그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이에요.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보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갯벌이지. 애국 군대들은 다 빠졌으니까 바퀴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 홍해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돼요? 설령 성경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게 갯벌이 됐으니까 갯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성님 권사님 잘 아시겠죠? 섬에 살았으니까. 그 뭐 저도 TV에서 가끔 봤는데 뭐 널판지 같은 거 가지고 막 그냥 헤엄쳐 가듯이 막 지나가고 엄청 힘든 게 갯벌이에요. 갯벌 못 걸어가요. 아마 이게 갈라져서 갯벌이 됐으면 이 백성들 아마 입이 더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푹푹 빠져가면서 걸어갔으면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갔어요? 마른 땅.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계획, 마른 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보다 더 훨씬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갯벌을 건넜잖아, 그들은. 갯벌을 걷는 거에 그들은 마른 땅이 아니라. 그래서 전차 바퀴가 다 빠져가지고 결국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일들, 홍해 같은 그러한 산더미 같은 문제들. 근데 그러한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혹시나 홍해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 홍해를 갈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우리 자꾸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홍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까? 홍해와 같은 정말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우리 삶에 우리 삶을 다 가로막아서 좀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도 한 주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